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저희 가족은 드라이브를 참 좋아합니다. 밤에 차 한잔을 하며 찬양을 들으며 드라이브 할 때 왠지 모를 그 고요함과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자주 듣던 찬양 중에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루는 이 찬양이 나오는데 30개월짜리 아들이 따라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아들에게 엄마 아빠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선물 같은 존재이겠죠. 그래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부부에게도 아들이란 존재는 은혜입니다. 생명의 주권자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모든 백성이 바라보는 가운데 제단 앞에 섭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펴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솔로몬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이게 신기하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성전에 계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광활한 하늘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데 내가 지은 성전에 계시다니. 솔로몬은 7년간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가 지은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그 건축물이 성전이 된 것에 감격해하죠.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존재의 광활함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판이라 고백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니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솔로몬은 18절 이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는 죄로 인해 넘어질 때, 실패할 때, 자연재해와 기근이 임할 때, 포로로 잡혀갈 때,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솔로몬의 기도, 이것은 단순히 자신에게 주신 것, 자신이 누리게 된 것에 대한 기도,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그는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이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마주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평소 나와 원수된 사람이라면 그놈 참 잘됐다, 더 당해봐라 생각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실 서로에게 무관심합니다. 어쩌면 내 고통이 아니니, 나의 일이 아니니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도합니다. 깊이 있는 영성은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거룩한 습관에 따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에 기반한 기도이죠. 동시에 확장된 기도로 나아갑니다. 페르시아 어느 뒷골목의 그 삶, 페르시아에서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확장된 기도라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단순히 예루살렘으로의 복귀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클수록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세상을 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이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를 기도하십시오.